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6장의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의 19절부터 네, 6장의 16절에서 19절의 말씀. 자, 크기가 안 되나요? 네,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의 16절에서 19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전에 어떤 그 위첸의 어떤 그 목사님이 영국의 어떤 95세 되는 노인네가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호흡하는데 이렇게 호흡기를 주면서 하루에 돈 얼마씩 지불해라 이렇게 그런 호흡기를 주면서 돈을 지불해라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슬피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의사가 생각하기를 이분이 돈이 아까워서 그런가 보다, 돈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95세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기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시면서 한 번도 돈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지금 코로나 이 질병 때문에 자기가 이 산소 그 호흡기를 사용하면서 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분이 우시는 그 영상이 이렇게 뉴스가 이렇게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멘. 우리가 마시고 있는 것, 우리가 물을 마시고 있고 산소, 공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엄청난 귀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면서도 전혀 감사가 없다는 것은 참 그 노인네가 위기 가운데 그래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것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16절의 말씀이 핵심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길입니다. 길. 예레미야는 상당히 그 눈물이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망할 직전에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들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우리들은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항복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레미야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며 또 예레미야는 왕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어떤 때는 고난이 두려워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서 하는데 마음에 불리듯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 얘기를 하면 고난이 분명히 임할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선한 길로 가면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왕으로 오시다가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평강의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말씀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 경험 가운데 성과 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 전에는 중국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중국은 5천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 전 5천년 역사를 자랑했지만 어떻습니까? 중국은 세계적으로 낙후한 국가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발전했지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진시황이 무엇을 쌓았어요? 성을 쌓은 거예요. 도로를 닦아야 되는데 성을 쌓아서 이렇게 길을 막는 거죠. 침략을 위해서 길을 막은 겁니다. 세계에서 강국이었던 애국도 피라밋을 쌓아 올린 대신 길을 만들었다면 오늘의 이집트는 그런 정도로 낙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길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길은 목적한 곳까지 가는 과정이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야곱은 그 자신의 파란만장한 자신의 인생길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7장의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심히 힘들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견디면서 사는 가운데 야곱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의 두 자녀를 만나고 그 다음에 바로왕을 만나면서 8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이르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근데 그는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겠어요? 야곱이 130년의 세월 가운데 그는 쌍둥이로서 그는 나올 때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자기가 먼저 나오겠다고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경쟁이 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을 자기가 타면서 엄마와 이렇게 함께 작전해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그 야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이삭이 돌아간 후에 그는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삼촌네 집에 가서 피난 생활을 하는데 그곳에서 자기보다 한 수가 더 높은 야곱은 사기치는 데는 상당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한 수가 더 높은 그 라반에게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7년 동안 고생했는데 결혼날 지나서 이튿날 일어나 보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또 7년을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며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며 양을 치고 목동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고생했던 장면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에게서 난 그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영화 장면의 한 장면을 본다면 이렇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그 채색 옷을 갖고 피 묻은 채색 옷을 갖고 야곱에게 가져다 줍니다. 아버지 이게 우리 요셉이 옷이 맞습니까? 요셉은 야곱은 보니까 인차 알아맞히잖아. 옳다. 나의 아들이구나. 나의 아들이 죽었구나 하면서 우는데 그는 머리를 이렇게 막 들고 그 다음에 땅에는 재를 머리다 막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슬픔을 표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내들이 나서서 자녀들이 나서서 위로하는데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 마음 상함이 요셉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 계속 그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험난한 삶입니다. 험악한 시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시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표달하죠.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선생시키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인생도 그렇게 평탄치 않았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를 살았고 후에는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신세를 살았고 그는 가정에 또 자녀들이 막 죽이고 살기고 하는 생사를 거는 그런 전쟁 가운데서 있었고 그의 왕위가 상당히 위험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왜서입니까? 다윗은 허물과 연약함이 있지만은 자기는 자신은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잘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간절함으로 회개하고 뼈아픈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는 인생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욥의 인생을 봅시다. 욥은 나중에 그 몸에 악창이 났죠. 지금 말하면 악성 문둥병에 걸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겁니다. 지금 전염병이 막 심각한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가 또 죽었다가 살아계시다가 죽었다가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분이 나쁘고 일이 안 좋게 풀리면 하나님이 죽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교회에서 조금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 교회에 대해서 막 교회가 완전히 그 문제의 근원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상당히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에 대한 그런 불신자들의 그 편견과 그런 시선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근데 교회가 뭐 잘못한 것이 뭐가 있나요? 교회가 이 바이러스를 퍼뜨렸나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들이 죄로 인하여서 인생들이 자초한 겁니다. 인생들이 자기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함부로 심판하시고 막 죽이시고 살인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나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시련을 겪죠. 마귀 참소를 통하여서.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의 재산과 욥의 자녀가 하루 사이에 다 자녀는 다 죽고 재산은 다 빼앗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순진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까? 그때 욥이 한 고백입니다.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양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금은 보석을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금은 보석은 이 세상에서 우리 삶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것이 우리 참된 마음의 평화를 줄 수가 없음을 우리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욥은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욥의 고백 가운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신이 지금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생기고 자기 몸에는 엄청난 그 인생의 삶에 큰 시련이 다가와서 어떻게 보면 죽는 것보다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십니다. 이 단련을 마친 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야곱의 고백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길을 잘못 선택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함으로 인하여서 그러나 다윗은 인생 가운데 험난한 삶이 있었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양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하는 이런 태도로 살았을 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아멘. 시련 가운데 찬양이라는 것이 쉽지 않죠. 고난 가운데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이 단련을 마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합격되면 나는 순금같이 욥의 고난은 불같은 그런 고난인데 순금이 되어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길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갈래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 구원의 길과 심판의 길, 천국의 길과 지옥 길입니다. 인생 길은 두 갈래예요. 어디로 갈 것이냐? 선택은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택.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계속 나오죠.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요셉과 요셉의 형들, 사울과 다윗,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와 이삭,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길에 대한 이 제목을 통하여서 먼저 잘못된 길로 가는 인생들을 살펴봅시다. 제가 성경 구절 몇 개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의 6절에 보면 이사야 53장의 5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 좀 기독교 절기를 좀 생각해야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이 남았어요. 마지막 5일이 남았어요. 인생의 마지막 5일. 33세로서 닷새밖에 자기 그 육신의 생명이 남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5일 동안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의 그 종려주일 첫날입니다. 주일날에 바로 오늘 이날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가 섬기자, 그래서 로마 정부를 비웃고자 하는 이런 태도와 자세로서 호산나 다윗이 자손이여 하면서 구약의 예언의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성취하는 것처럼 목소리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마음의 태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호소는 맞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데 다윗과 같이 위대한 강대국을 이를 세울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잘못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죠. 백마를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에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죠.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21장에 보면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연보에 대한 부분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사람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가룟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팔리는 장면이죠. 가룟유다가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그리고 목요일 날에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고 잡히십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그리고 금요일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뭐 마지막 여세라 하니까나 다세라 하니까나 우리들은 별로 다가오지 않죠. 만일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말씀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자기가 우선은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됨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고 기도로 이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의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인생들은 양처럼 길을 모르고 제 길로 가고 있다. 다 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제 길로 가면서 그 길이 바른 줄 알고 살고 있는데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의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다릅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지나간 하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양처럼 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도 보면 하나님이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비상시기가 아닙니까? 비상시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족과 민족을 위해서 지금 이 코로나19가 세계를 완전히 그
장악하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미국에 지금 막 20만이 넘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렇게 의학과 여러 가지로 발전한 나라도 어떤 방안이 확실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이탈리아는 어떤 나라였어요? 이탈리아는 이전에 로마 제국으로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이탈리아가 엄청난 유럽에서 가장 코로나 확진자가 많고 사람 코로나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가장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의 이런 소문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두려워서 떨면서 벌벌거리고 그거 믿는 사람들이 태도와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하늘의 채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은데 아멘. 하물며 하나님이 친히 빚으시고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우리 하나님이 달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인간의 생각으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고 뭐 함부로 마스크도 끼지 말고 뭐 위생도 지키지 말고 아무데나 막 다니고 그렇게 해라는 것은 아니죠. 조심해야 될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면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중국말로 보면 타이추 여떠라고 말씀 또 길이란 말 길. 아멘. 말씀이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의 길이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위가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과 세상의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그것이 우리 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법은 자주 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15절 16, 17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너희가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1.1획이라도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참 평안과 안식을 얻는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위로와 소망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하는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가신 그 진리의 길을 통해 인생의 길을 바르게 가야 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양심의 어떤 가책이 사라져서 완전히 그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람을 죽이면서도 눈을 깜빡하지 않는 요즘에 그 무슨 사건이에요? 무슨 성폭행과 여러 가지 그 조원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저도 그 뉴스를 몇 번밖에 안 봤지만은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이 그게 달하는지 우리가 여러모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적 성숙을 위한 길입니다. 영적 성숙을 위한 길. 또 인간관계를 잘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 길입니다. 건강을 위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또 성공을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이런 길을 우리가 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길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길은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인생을 우리 대신
고난과 모든 그 죄와 죄침을 지면서 예수님의 길을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과 수고와 생명까지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길로 가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꾸준히 가야 그 길이 잘 형성돼서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불편할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하루에 그 계획이 있습니다. 매일 큐티한다, 매일 성경 본다, 매일 또 이렇게 말씀을 그 음성 파일로 이렇게 올리고 하여튼 그 몇 가지. 그리고 운동하는데 운동을 요즘 강력하게 합니다. 강력하게. 스쿼트 제가 400개 합니다. 400개. 그리고 그 팔 굽기를 300개 하고, 어떤 분이 1500개 한다나 1500개는 아니다. 그래서 700개를 도전해서 하는데 점점 힘이 나고 몸이 건강해지고 피곤이 떠나가고 여러 가지 정력이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안 하면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리가 굵어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스쿼트를 다리가 약하면 힘이 없어서 많은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그 장단지 그 근육이 인체에 안 좋은 것을 이렇게 소멸하는 그런 그 기능을 갖고 있대요. 그 장단지 근육이 없으면 사람은 그래서 운동을 제가 매일 그 700개 하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1시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모로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갑니까? 저 가면 핸드폰 갖고 막 오랑 놀고, 그게 습관돼. 그게 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머리가 아무리 똑똑한 머리도 뭐 돼지 머리가 되겠죠. 상당히 이상한 머리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늘 생각하는, 말씀의 길을 쫓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머리가 지혜로워집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늘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이가 어렸잖아요. 22살밖에 안 됐는데 기억력도 별로고 뭐가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술, 담배를 엄청나게 많이 했으니까. 그 예수 믿고 술, 담배를 다 띄고 지금 내 그때보다 머리가 더 총명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몇 년 전보다, 30년 전 그때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길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 브란트라는 분이 청소년 시절에는 방탕하고 불황 소년들과 함께 어깨를 걸고 다니면서 술집을 다니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도 술 친구와 함께 손을 잡고 잡담을 주고 받으며 술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한 교회당 앞을 지나가는데 쳐다보니 예배당 문 앞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쓰여 있습니다. 무슨 구절인가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두 사람은 발길을 멈추고 그 성부를 쳐다보았다. 그때 클라 브란트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행동과 모습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나중에 대통령 되고, 또 대통령으로서 유임을 잘하다가 임기를 마치고 또 한 번 건너뛰어서 또 다시 대통령으로 되는 이런 놀라운 그 미국에서 상당히 그 인정받는 대통령으로 됐습니다. 두 갈래길에 선 두 청년은 서로 갈 길을 달리했습니다. 글람브리트는 예배당에 들어갔고 한 청년은 그 청년은 술집으로 갔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클리브란트는 대통령이 되어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고, 한 사람은 무기징역의 죄수가 되어 죄수복을 입고 담당 높은 감옥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갈림길을 많이 우리들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짧은 생각, 여러분들이 짧은 경험, 여러분들이 그 갖고 있는 작은 지식을 갖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야곱이 고백과 같이 험난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면서 인생을 마감해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런 고백을 한 다윗처럼 그런 고백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들은 온전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